베드로를 통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베드로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한번 중국에서 일어난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27, 8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중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애쓰는 전단지를 보여주고 뿌리면서, 그리고 오토바이에 깃발을 달고 아들의 얼굴을 그려서 찾고자 애쓰고 노력한 끝에 결국 아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을 찾게 된 이 내용이 중국 전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고 영화로 제작을 해서 중국 사람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정말로 힘이 된, 계기가 된 이 사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동물을 중국의 진나라가 환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총나라를 점령하고자 할 때에 총나라를 점령하고 양쯔강을 건넜어요. 이제 점령한 거기에서 뭔가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어미 원숭이가 안고 있는 새끼 원숭이가 이 사람에게 너무 예쁘게 보였는지, 그래서 어미 양에게 원숭이에게 새끼 원숭이를 뺏어왔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강기석에 앉아서 어떻게 우는지요. 새끼가 이제 잡혀가니까 그렇게 울다가 배가 쑥 강 가운데로 떠나게 되었을 때 원숭이가 쏜살같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막 위로 달려가가지고 배가 이제 이 강 끝에 다일 무렵에 그 끝에서 이제 강이 맞닿는 곳에서 원숭이가 달려 내려와가지고 수십 킬로를 뛰어 내려와가지고 새끼를 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자기 새끼를 탁 빼앗아가지고 가슴에 팍 안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 쓰러져 버린 이 어미 원숭이의 마음이 왜 쓰러졌을까, 죽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부검을 해보고 따져보았더니 새끼가 너무너무 그립고 새끼를 찾기 위하여 그 강을 저 위에까지 수십 킬로를 뛰어가가지고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애가 타고 해서 창자가 끊어져 죽었다. 여러분, 원숭이 짐승에 불과하지만은 자기 새끼를 찾고자 하는 그 어머니 원숭이의 이 간절함, 아까 중국에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27, 8년 동안이나 찾으면서 결국은 아이를 찾게 된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이 마음, 여러분 나중에 하나 또 영상을 설교 중에 더 보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우리 사람의 눈에서는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인지 모르는 이 사람 중에서 영생을 베풀기로 작정된 사람을 너희들이 좀 찾아달라. 그래서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집 나간 이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를 환영해 주면서 맞이해 주는 이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알았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하면서 베드로,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죽은 것은 눈으로 확실히 보았지만은 부활의 모습은 잘 믿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을 죽으셨다가 살아심을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보여주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확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의 소원을 듣게 되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요? 영혼 구원 전도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열정의 눈물의 간절함에 이 설교를 통해서 3천이나 남자만 5천 명이나 돌아오게 되는 이 와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된 이 와중에 이방인으로 지칭되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 극심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같은 이 고넬료가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알고 베드로와 더불어 고넬료가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고쳐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근이 좀 들게 되게 되면 자녀가 처음에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무엇이든지 자꾸 해달라고 지 소원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믿음 생활이 조금 들어가고 믿음이 뭔지 알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 부모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자녀가 알게 되고 부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아들 딸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이 모습,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누구를 통해서 감동시켜 주셨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개해 주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소원을, 평소에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132일 전도행사, 매주 남지 않은 이 전도행사 이 기간에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돌아보면서 결단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이 이방인,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10장 2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초신자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예수 믿은 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 어중간하게 믿으면,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어중간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천당 간대요, 지옥 간대요? 어중간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지옥이요?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천국 가고 어중간한 이 믿음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예수 믿자마자 베드로의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처음부터 그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경건하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가장 기도가 우선적인 것을 알고 그가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9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이 베드로도 무엇을 위하여 지금 몇 시에 기도하러 갔을까요? 오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지금 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찾기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나 고넬료 입장에서의 그때 그 기도의 내용, 중복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직접 들은 이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고넬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다 예수 안 믿겠습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줄 믿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금부터 기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는 우리가 이 편지도 전하고 선물도 나누고 하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도 노력도 기도도 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다한 수고와 노력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열심히 이틀 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10하루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방언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가 담대함을 얻고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거하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전도에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능력을 보이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어부에 불과했었던 이 베드로, 말주변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게 되니 여러분 전도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겁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나아가서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넬료처럼 틈나는 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전도를 도우셔서 나를 통하여 누구를 전도되게 꼭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출발했고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기도를 했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이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 큰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앞으로 저 사람들이 교회를 맡겨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저 제자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정의 아픔의 때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뭔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의 아픔에 있어서 저도 어제 우리 교인 기도를 했는데요, 전화로 부목사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알려지기를 원치하는 환자에 있어서 그랬어요. 전화를 기도했습니다. 많이 호전됐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 3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토요일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3부 예배 마치고 앞에 나오셔서 기도받지 이렇게 했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앞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에게 전화가 이렇게 왔다고 그럽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나섰다고.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했고 이분이 그 기도를 간절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또 오래간만에 김해에서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이제 김해를 떠나서 살고 있었고, 제가 전도에 대하여 사람을 막 찾고 일하다 보니 그 사람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3번 시도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기면서 전화 한번 해주시지, 통화 한번 하고 싶다 이래 했더니 나중에 이제 문자로는 안 되니까 편지지에 편지를 적어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가을을 마무리하기 전에 좋은 모습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하나님 힘주세요, 이분에게 참 착한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문자로 당신 누구에게, 내가 아우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우에게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것 같고, 뜻하지 않게 또 이런 문자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인지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일어서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신다. 힘내시라고. 네, 그렇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에 대한 무관심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도 2부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또 말씀하셔서 카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편함이 남아있으니 또 기도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고쳐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능력이 있고 헌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한다. 하나님께서 집 나간 사람으로 상징되는 저 이방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소원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 맺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상급을 예배해 두시고 이 일에 너희들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도 나눠야 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제일 우선적인 일은, 여러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1, 3, 2, 1 한 명이 내가 세 사람을 작정하고 2명을 초청하고 한 사람을 정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이런 기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있어. 요리하지 말고 요리 딱 그래.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 분 손 들으시라니까.
아, 이상하네. 그럼 뭐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자, 그럼 거꾸로 크게 소리 들리죠. 크게 소리 들리죠. 나는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목사님 1, 3, 2일 뭔지도 모르겠고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 보이소. 없네. 근데 아까는 요래 들어. 요래 들면 요래 들어야지. 요래 들으라 하니까 또 안 들고 요래 들으라 하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작정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작년에도 작정했지만 애쓰고 노력했지만 안 됐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새롭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전도 대상자를.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만히 아직까지도 내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그러니까 아직도 누구를 작정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작정하고 작정한 사람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외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과 아울러서 수고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편지 쓰고 열심히 쪽지 보내고 열심히 만나서 카페에서 식사도 한잔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커피도 한 잔씩 나누고 우리 교회 이번에 와서 예수 안 믿어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이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자 이것도 손 들겠습니다. 손 드는 중에 믿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손 안 들면 믿음도 안 만들어집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목사가 들으라 할 때 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 교회 전도 행사 당일에 훌륭한 강사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안 믿어봐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김해 중앙교회가 나는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도 좋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전도의 친구들도 너무너무 좋고 니도 와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한번 와서 설교를 들어봐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입장료 받지 않는다. 또 입장료 5만 대 다 입장료 없으면 못 들어가는 시대 아이가. 그 입장료도 받지 않는다 아이가. 교회 오는데 누가 돈 내라 하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최선의 수고와 최선의 노력을 기도 다음으로 기도와 함께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감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중국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44년 전에 아이를 둘 데리고 서울의 남대문 시장 그 복잡한 거리에서 한 명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찾기 위하여 애쓰다가 아버지는 술만 마시다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엄마는 그곳을 한 시간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미국에 이방을 간 아이와 자기 아이와 44년 만에 재회를 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I've missed you so much. 사랑해요. 빨리 마셔. 너무 보고 싶었어. I missed you so We much. look like you. 너는 우리 한국에 엄마의 딸 여기 호적에 다 살아있어. 아직 나 호적에 있어. I would like to encourage 난 잃어버리고 40년 동안에 먼 곳으로 안 가고 고공방에서 뱅뱅 돌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너만 쳐다보는 걸 본 게 아닌가 하고. I want to meet you you're in person beautiful. so Oh fast. my! 아유, 난 너가 너무너무 이쁘다. I was told that I was abandoned at St. Vincent's Hospital and that I was very sick. 나랑 목소리도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우리는 너 절대 버린 거 아니야. 매일매일 너 찾고 있었어. 아빠
그리고 매일 술 드시다가 나중에 간병하러 돌아가셨어. 너를 제일 좋아했어요. So we will resume. Please take your time, please. Take a moment and Okay.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너는 안 보여가지고 간교하라고 글자 같이 읽어야지. 그거 띄워줘야지 급하네. 딸을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 술 드시다가 간경화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44년 동안 남대문 시장에서 그 주변에 속히 딸을 발견할까 봐 찾고 찾았더니 입양간 딸을 만나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만나게 된 기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누구에게 잡혀갔다든지 아니면 집을 나갔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의 딸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또 상상을 해보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추운 겨울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밥은 먹고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해 주시고 이런 드라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끼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밤중까지 찾아 나섰다가 찾게 되었을 때에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우리 안에 넣어서 안전하게 앞으로의 삶을 보장해 주었던 이런 찾는 자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그러면 그 때와 그 시간 그 기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우리는 왜 지금 이때 하필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새벽에 기도도 하시고 중보 기도실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개인 기도실, 친목 기도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사료 기도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단톡을 통하여 성경 통독과 기도 운동 열심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좀 적게 참여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고 계속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자들이 전도의 시간에 가서 단체로 다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자고 제가 진행부에 또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곁가지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 말고 우리 신앙의 핵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귀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플 때 기도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자녀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아직도 이 일이 남의 일처럼 여러분의 생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식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자식이 되었다.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단지 만들고 나가고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찾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의 때로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테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꼭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 서울에서 일어난 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인 중에 확장 이전을 해서 개업 감사 예배 드리는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 자리로 옮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전율이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목사님, 지금부터 몇 년 전쯤일까요? 한 13년 됐나요? 옛날 첫 공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몇 평인지 물었겠죠. 제가 몇 평인지 물은 것은 그 가정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래 물은 이유가 아니고요. 어떤 가정이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예배를 드리면 몇 평이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기 위해서 30평짜리 축하받으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이사를 간다면 하나님 34평, 38평, 40평짜리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요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30평짜리 살다가도 쪼그라져 가지고 20평, 18평짜리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묻는데 공장이 몇 평이냐고 물었던 것 같고 18평이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 제가 막 극심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기억 오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 많은 신방 가운데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우리 첫 공장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몇 평이냐 물으셔서 18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앞으로 이사를 다른 데서 옮겨서 한다면 80평, 90평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공장이 어제 이전한 공장이 85평이라고 그랬나요? 88평이라고 그랬나요? 88평? 예. 절묘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절묘하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했던 그대로가, 여러분, 제가 80~90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나 모릅니다. 지금도 왜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단어로 기도했고 그 가정으로 축복을 했었더니 그 가정이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제 다 이루어져가지고 어제 감사 기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율이 안 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신실하게 기억하셨다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고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또 강력한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의 소원에 귀 기울이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